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아주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수요일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한 5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소개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어떻게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것을 모의하는 자들이 두 번째 나오죠. 세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 나오죠. 예수의 제자들. 옆에서 그걸 보고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시비를 거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그 여인. 우리가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이해하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은 30을 받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하고 예수를 넘겨줄 뭐를 찾고 있어요?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비를 거는 자들. 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이 돈교에 관심이 많아. 오늘 헌금이 얼마나 나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지? 이 돈을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 저 아까운 걸 왜 저 낭비해? 저거면 팔아서 구제해야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은 구제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헌금기에 넣으면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던지는 거죠. 뭐 그들의 관심은 다 달라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예수를 넘겨주고 팔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자들이다.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슨 생각을 하면 예배를 드릴까? 저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느냐 매우 중요하죠. 자,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십자가에 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봐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래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칭찬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순환 예고라는 거예요. 순환 예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게 순환 예고야. 근데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에,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20장에, 네 번째 순환 예고는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 죽음을 자꾸 얘기하세요. 아침부터. 죽을 때 죽더라도. 왜 그런 얘기를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자꾸 죽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보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오겠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앞으로 넘기겠죠? 거꾸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자, 16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첫 번째 순환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걸 배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 22절. 한 장만 넘기면 되겠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지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지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지 아들이 당황한. 아니 지금 자꾸 죽는다고. 어제는 뭐 한 번 마시고 또 두 번째 또 말씀하시네.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실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예수님이 왕이 돼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좌의정 영의정이 될 것을 지금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셔. 응? 불운한 말씀을 하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읽었고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 쓰기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 아들은 아직도 몰라. 자꾸 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저러시. 예수님하고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라는 건 그 나쁜 놈들을 죽이는 건데 그 정치적인 어떤 범죄한다들이나 반란자들이나 살인범을 죽이는 게 십자가인데 왜 자꾸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죄도 안 지셨으면서. 지 아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참 신기하죠. 어떤 분하고 1시간을 얘기해서 그리고 갔으니까 거길 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야. 딴 데. 거기 가면 막 그냥 철력 가가지고 막 고기 꺼먹고 그냥 이 생각에 지금 빠져가지고 다른 일은 생각을 들으려고 안 해. 교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듣고 뭐 이상한 얘기 하면 잘 기억하고 예화 얘기하면 듣고 남 흉보면 그거 잘 기억하고 그래.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들어. 지 아들이 마찬가지야. 왜 십자가 얘기는 기억을 못해?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이제 네 번째 순환 예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지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 네 번째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다. 십자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또 그것도 좀 더 플러스해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고. 그 자손까지도 복을 받고. 우리의 관심은 주로 여기 있어요. 뭐 그거 틀린 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 왜 나는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죽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떤 죽음을 당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러는 가중에도 예수님은 뭐예요? 이 네 번째까지 순환 예고를 말하면서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인기가 짱이야. 아주 그냥 인기가 짱. 인기 절정이 지금 최고의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인기 절정을 누리면 누가 죽고 싶어요? 좀 더 인기를 누리고 싶지. 지금 내가 한때 내 메뚜기도 한때라고. 자, 잘 될 때가 있다고 다. 요즘 뭐 별이 될 때가 또 있대. 누가 그런 얘기. 다 인기가 때가 있는 거야 그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만 생각해. 십자가.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잊지 말을 게 있어요. 예수품 교회를 왜 서울의 영등포에 있다가 이 동탄까지 와서 이 교회를 왜 개척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목적을.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품 교회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 땅의 교회들이 가장 위험한 게 그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엉뚱한 일을 좋아하고 엉뚱한 일을 꾸미고 있고 이거 왜 그런지 몰라.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 가운데 교회가 세웠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우리는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또 착각하면 그래요. 그 목사님 다 잘 먹고 잘 사시라고 그런 거지. 또 목사님이 또 은퇴하시면 아들님 목사님이 또 이 교회를 또 목회하고 그래서 목사님 가족들이 다 잘 되고 그런 거 우리도 복을 받고 그런 거지. 또 이런 거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터키에 가면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어. 왜?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언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든 천국 복음을 간증하시든 늘 머릿속의 생각은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틀이 지나면, 그렇죠. 정확히 날짜까지 이틀이 지나면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정확히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디트리드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치 히틀러가 광란을 부를 때 그분은 그 히틀러를 제거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어서 체포되어서 나중에 감옥에 계시다가 사형을 당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날도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 예배를 인도한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천국에 대한 본문,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수도를 따라서 나가시는데 마치 그분의 얼굴이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그분의 얼굴이 마치 아이가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풍 갈 때,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사이다 사다 놓고 계란 삶아 놓고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오죠. 기다리고 이 사이다라는 거 콜라라는 거 옛날엔 자주 먹는 게 아니거든. 그게 냉장고 어디 식어도 그거 먹고 사과 하나 사주고 김밥 싸주면 김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난 김밥에는 그 멸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어릴 때. 그거 먹는 관심이 있지 뭐 소풍에 다른 관심이 있나 먹는 거지. 그냥 설레이는 거야. 근데 마침 이 보네포 목사님은 소풍 가듯이 도시락 들고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그 같은 제수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죽는다면 그냥 인상을 쓰고 이러지만 진짜 천국을 아는 분은, 진짜 예수의 부활을 아는 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나 소풍 간다. 소풍 간다. 우리 소풍에서 만나자. 또 언젠가 여러분 다 소풍 오실 거 아니야. 그럼 소풍 가서 만나는 천국에서. 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그것은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긴박한 상황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 그 상황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나드 향유 옥합, 이 인도산 아주 비싼 그것을 옥합이라는 이렇게 병에 넣어두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머리.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발에도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런 기사도 나와요. 자, 이 여인이 그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해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란 여인일 것이다. 그 마리아란 여인은 여러 명이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일 수도 있고 여기 베다니거든요.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이니까 베다니에 또 그 나사로와 마리아의 집도 있거든. 마르다의 집도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이라는 그런 설명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7 귀신 들렸다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마리아란 여인일 수도 있고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 내 오빠가 죽었다가 살았든 아니면 내가 7 귀신 들렸다가 용서받은 여인이든 아니면 내가 창기처럼 살았다가 그 죄가 용서받고 깨끗한 여인이 되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마침 베다니에 오셨을 때 자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제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나드 향유 옥합이에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해야 될 가장 여인들이 결혼 지참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드렸다. 근데 그 값어치가 이제 대단해. 이 옥합 하나에 이게 보통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한 근이라는 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 10만 원으로 얼른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요즘은 뭐 기술자료도 더 비싸기도 하겠지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럴 때 누가 그래? 빌립인가? 아이고 이 사람들 5천 명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어치가 떡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요. 그 200데나리온이 지금 어디 있고 떡이 어디 있어요? 200데나리온 5천 명을 먹이는데 근데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노동자 1년의 봉급값 3천에서 한 5천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거를 값비싼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서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놀란 사람들은 제자들이야, 제자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들이 구제를 얘기하고 선교연금 이거를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구제연금 이러면 말이 없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면 그것은 다 흘러내려 땅에 버려지면 이거 버리는 거야. 그 옥합 하나를 그 3천만 원 5천만 원어치를 그냥 땅에다 허비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야. 뭐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말이야. 예수님이 이게 아낄 줄도 모르고 이 여인을 절제시켜야지 조금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우리 선교원금 쓰자 구제원금 쓰자 그래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만 있다면 뭘 해도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결혼 4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저와 살아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 40주년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제가 동탄에 어디가 제일 비싼지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주 비싼 호텔에 30만 원짜리 하는 식사가 한 끼에 있다가 치지만 둘이 먹으면 60만 원이야. 제 사례비에 비하면 상당한 부분이야. 근데 제가 30만 원짜리 식사를 우리 아내에게 대접을 하고 내가 와 자랑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너무 약해요. 근데 100만 원짜리는 되셔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미쳤어 목사가.
자기 사례가 얼마인데 30만 원짜리. 아니 우리 부대찌개 오면 8천 원이면 한 그릇 되는데 왜 그걸 30만 원을. 미쳤어. 그러나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30만 원이 문제야. 300만 원짜리 식사가 있다면 내가 사주고 싶지. 돈이 없어 그렇지. 예. 여러분 사랑한다면 뭐 진주 목걸이를 못 사주겠어? 돈이 없어 그렇지. 응? 3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는 못 사주겠어? 왜? 40년을 살아준 것이 3억보다 더 값지지 않느냐? 아니 30억으로도 안 돼. 계산이 안 돼. 아이 둘을 낳아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산모로 보좌하고 이렇게 한 게 쉬웠겠어요? 나한테 구박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도 참고 안 떠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고마워. 응?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부부간의 사랑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남편한테 어디 갔다가 10만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동탄시장 가면 3만 원짜리도 있는데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당신에 위해서 이렇게 씹어서 이 고생한 게 10만 원도 안 돼요. 그래 그게 아까워서 이걸 못 사주겠대?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랑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300만 원짜리도 사주고 싶지만 여보 내가 가진 게 3만 원밖에 없어서 3만 원짜리를 사주지만 당신은 3억짜리로 알고 입으면 얼마나 내가 고맙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것도 아깝지 않은 거야. 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은 이 향유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와 재산도 다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그 먼지 나는 발을, 냄새 나는 발을, 그 자기 자존심까지 다 버린 거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어.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최고의 예배가 이 향유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향유 사건. 예배라는 건 우리가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주님께.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분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행동을 하고 한 여인이 한 남성을 사랑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드린 이런 예배,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걸 뭐 그렇다고 뭘 비싼 걸 사다가 갖다 바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집문서 갖다가 또 갖다 바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집 팔아가지고 바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결단의 예배, 이런 헌신과 사랑의 표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럴 때 그 예배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눈물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희생과 헌신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기쁨, 그 예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배에 구경꾼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나?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오늘 추석도장 찍고 빨리 가자야. 이런 이 예배, 정말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들어질 수 있다면,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뭐 딴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밖에 안 나겠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할 수 있다니.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눌러도 이 몸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답답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란 십자가를 가리켜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데,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 예수님의 장례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예배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이 마음에 솟아올라야 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에는 요즘 중단됐지만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해서 나를 위해 찢겨진 그 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진정한 예배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시작된 것이고 십자가를 향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이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틀 후에 죽으실지 않을지 그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장례를, 십자가에 죽을 자신을 장사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 여인은 최고를 드렸어요. 의사로서 이 땅에 돈을 잘 벌고 살다가 그 의사를 접고 아프리카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 가족이 의논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소아과 병원을 개업한 그런 평신도 선교사도 수없이 많아요. 곽희문 선교사를 2번씩이나 우리가 2달 사이에 2번을 모셔서 말씀을 수요일에 드렸지만 그분이 고대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부부가 다 아주 유명한 강사야. 그래서 학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한 게 없어. 외제차 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재산은 남에게 다 줘버리고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한.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최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예배는 내 고집이 깨트려야 돼. 내 완악한 죄악이 깨트려져야 돼. 내 모든 생각이 깨트려져야 돼. 내 경험이 깨트려져야 돼.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있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저 남자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자꾸 내 생각이 선입관이 있어. 그 있는 한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예배 시간에도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끝나면 내가 한마디 또 해줘야지. 이게 아니야.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 그게 온전한 예배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가 왜 또 빨간 치마를 입고 왔지? 무슨 날인가 또 왜 사모가 또 짧은 치마를 입고 왔지? 머리를 또 뭐지래 볶았네? 우리 집사람은 볶지도 않지만 볶을 시간도 없고 옆에가 미장원이지만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 많아. 그런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 예배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늘 울고 늘 울어도 부족해서 이 몸 드려도 부족해서 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몸 바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본교회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향유옥합 드리면서 예수님 내가 소원이 있다고 내가 지금 분양 신청했는데 이번에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도 없어요. 이런 조건도.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무슨 이렇게 조건을 달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야. 예배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지. 왜 자꾸 주님하고 흥정을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나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정말 그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예수본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